자, 출애굽기 2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자, 다 같이 25절부터 2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그것을 위하여 금으로 4개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내 발 위에 있는 내 모퉁이에다가 그 고리들을 달고 고리들을 그 턱 반대 위치에 달아서 상을 매는 채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라. 또 너는 시띠나무로 채들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그것들로 상을 맬지니라. 아멘. 글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림으로 보면 한눈에 들어오지요. 이 그림입니다. 지금 금방 읽었던 말씀이 자, 손바닥만한 턱, 이거 굉장히 지금 아마 4번째 시간인가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미 지나온 것이죠. 이게 떡상에 떡이 올라오는 과정,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손바닥만한 턱은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쟁반을 생각해 보면 금방 그림이 나오시죠. 만약에 쟁반에 이런 턱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물건들이 컵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지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요 턱을 만들어라. 이제 금방 오늘 읽었던 말은 뭐냐면 이제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태를 두르라 이 말입니다. 서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게 오늘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요 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궤로 이렇게 채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막에 있는 이 물품들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 이것을 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재료는 뭐라고요? 바로 시띠나무로. 시띠나무는 우리가 배웠죠. 광야에 그냥 자라는 아카시아과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여러분들 아이고 여기에서 이런 말들이 이렇게까지 의미가 나오나 싶을 만큼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대변할 만큼이나 단편적인 그림 한 편 같아 보여도 이 내용은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주제를 한번 이렇게 잡고 한번 가도록 하죠. 자, 뭐라고요? 말씀을 재단하는 것. 자, 말씀을 재단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이거는 이럴 거야. 이거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는 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선과 악은 어떤 선과 악은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재단하는 것을 보고 본질적인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악 뭐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 또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내용의 주제는 대략 마태복음 5장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마태복음 5장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아까 이제 재단을 하느냐 이거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재단을 할까요? 자, 또 하나는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없이 받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나누어지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서로 부딪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면 부딪히냐면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들
만나면 서로 말씀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하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매끄럽게 대화가 이어지게 되죠. 왜요? 이쪽은 편집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편집한 게 없으니까 누구나 공감을 하죠. 그래서 그 말에 대화에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지난 주에 배웠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왜 성경을 편집을 할까? 왜 재단을 할까? 그걸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셨는데 5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움이나 편견 공부했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편집할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 속에 음욕이나 욕심 이런 것이 있어도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편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하늘로도 맹세하기도 하고 보좌로도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를 해서 마치 자기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로 도망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에 대한 편견, 미움, 내 마음속에 있는 음욕과 욕심, 그 다음에 지금 그에 해야 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미루는 방식으로 맹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번 주에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구별한 선과 악의 한계를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악이란 뭘까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악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악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도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보다는 성경은 이제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죄는 성경에서 성향이라고 말씀했어요. 성향이 어떤 성향?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부정적인 성향들, 친구에 대한 편견, 자신이 음욕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성향으로 남아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더라도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악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성경이 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목록 속에서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악과 선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났죠?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어찌할꼬 이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도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내게 다가오면 우리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겁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죠. 근데 이런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적인 생각, 내 안에 있는 어떤 음흉한 욕심과 음란, 혹은 더 나가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걸로 맹세하는 것. 이런 게 뭔가 변질적인, 그러니까 변칙적인 어떤 것이 내 안의 소원으로 여전히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재단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본질적인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전달이 됐죠? 이게 본질적인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재단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마음이 없어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늘 이게 악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공의로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재단하는 이유는 자신 속에 있는 악을 해결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고 듣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차츰차츰 조금씩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록들, 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게 될 거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걸 못하니까 자꾸 재단을 하겠죠. 이걸 성경은 본질적인 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본질적인 악은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어떤 마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본질적인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 군데 예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도 나오고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죠. 사울, 그런 사람들 예를 들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 가인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입증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가서 이게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악이란다. 그게 악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설정해놓고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담 이야기와 가인 이야기는 모든 성경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어떤 주제로 성경을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방향만 제시했지 구체적인 답은 없어요. 구체적인 답은 성경 곳곳에 나오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게 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자식을 낳았을 때 부부가 이렇게 관계를 했다라는 말들을 이렇게 알았더니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자, 뭐 간단해요, 소개가. 그죠? 양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참,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두 부류가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소개를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요셉이 그 바로에게 우리 조상은 대대로부터 이렇게 목축하는 자였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해서 고센 땅을 얻었던 걸 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담과 가인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아담의 계열이 되는 겁니다. 아벨의 계열이 되는 거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가인의 계열이. 왜?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쪽은 양치는 자였더라. 그래서 둘의 그 방향이 이렇게 성경은 설정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그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지나갑시다. 성경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깊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자, 아까 농사를 지었으니까 뭐 했어요? 땅을 경작하는 자니까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말을 기억해 두세요. 땅에서 나오는 제물로 드렸다.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첫 새끼들과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서 우리가 퀘션이 딱 듭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일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느닷없이 설명도 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자, 가져왔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잘 보세요. 아벨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제물과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말도 기억해 두세요. 아까 땅, 그 다음에 목축, 그 다음에 아벨과 제물, 이런 말들을 기억해 두세요. 또 5절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 자, 항상 뭐를 해요? 그 제물이 뒤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즉각 나타났던 반응이 뭡니까?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걸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이상하죠? 뭘 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설명을 안 하고,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 지금 하나님의 평가가 뭐죠? 네가 바르게 행치 않아서 안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바르지 않는지는 설명은 잘 안 하고 그냥 안 받았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 자, 오늘 이제 딱 죄가 뭐라 그랬죠? 편집하는 거라, 재단하는 거라 그랬죠. 도대체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욕망. 그 죄의 욕망이 어떻게 드러났냐? 아벨의 제물을 받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한 분노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게, 와, 여기서, 야, 이거 농사 짓는 게 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양을 키우는 건 선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왜 안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땅의 소산을, 그러니까 가인과 그 다음에 그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물은 어디서 나온 제물이죠? 땅에서 농사 지었던 제물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죠? 앞에 창세기 3장 17절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우의 음성을 내 아내의 음성을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뭐라고요? 땅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오죠. 땅에 나오는 소산, 그 다음에 여기는 땅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을, 자, 그러면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이제 4장에서 출생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3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출생하기 전이지만,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자기들이 과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사건을 그 아들들에게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그것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걸 가인하고 아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과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인만이 아니에요. 과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적이 가능해지죠?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과 그 재물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재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재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뭘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을 보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이 1시간 예배 시간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이 없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요. 삶이 있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가인과 재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평상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왔다가 예배를 드렸는가?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재물로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농사하는, 왜 이렇게 적었죠? 아벨은 농사하는 자가 아닌데 오타입니다.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자, 근데 목축. 그럼 목축이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인가? 자, 그러면 이걸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뭘 들었을까요?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몸을 나뭇잎으로 가리다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들고 오셔서 두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른 어떤 양,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양이겠죠. 그 가죽. 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아벨은 이걸 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으로 만든 옷들을 만들어 그것을 입히시니라. 가죽옷이란 어떤 희생의 짐승이겠죠. 그래서 아벨은 뭘 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입혀주었던 그 목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 다음에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는 이 말은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난날 체험했던 그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었을 때 가인은 저주받았다는 말을 무시하고 그 땅에서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가죽옷을 입혀주었던 양을 친 겁니다. 자, 그래서 제물과 아벨, 제물과 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삶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체라는 것이고, 그리고 1시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에 불과하지, 실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삶은 어디서 산다? 현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인은 이것이 저주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좋아한다, 관심이 없다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예배하러 온 자고, 그 다음에 아벨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다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뭐뭐와 제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지금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아유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벨의 순종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지 않고 그 상황과 당시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보고 그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을 아까 보여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이미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고 그대로 삶에서 실천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벨과 가인의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네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의로운 삶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상에 올려진 떡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올려진 떡인가라는 질문,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막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써서 여러분 자신이 마치 떡상에 올라간 떡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자신을. 떡상이 아까 여기 떡상 봤죠? 이게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 올려져 있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이렇게 만든 나인가? 지금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나인가? 라는 질문 앞에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나를 만들어서 그냥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답은 손바닥만한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떡인가 아닌가는 아벨과 가인에게서 보듯이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나라면 우리는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나갈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들지 않은 나라면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여러분이라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쓰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전부가 돼서 여러분들이 끌어내느냐? 그냥 옛사람처럼 옛날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살았던 그 방식대로 그냥 옛 방식이 툭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탁탁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말씀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제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 턱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는 여러분들이 그 떡상에 자기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올라가 있다고 착각을 하면
그 말씀의 테두리를 무시하고 들락날락 할 것인데,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다듬어서 준비돼서 올라가 있는 떡이라면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게 진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성도라고, 이게 아름다운 거래요. 아름다운 성도래요. 자, 시편 1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까 이게 떡상의 테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줄로 재어진 구역이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틀이죠. 자,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줄로 재어진 구역은 테두리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테두리, 경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그 테두리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 앞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단답형으로. 애매하게 글쎄요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 안에서 사는 곳은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는 우리의 육체도 혼도 영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편 16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전서 6장 17절과 21절에 보면 세상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여 나눠주고 베풀며 살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여 나눠주고 베풀며 살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맡겨진 말씀을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와 아니오를 넘어서서 유치한 비속하고 허황된 논쟁, 말장난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지? 맞아.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데 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뭘 한다고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합니까? 또 하나,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의 반론을 할까요?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 정도에서 벗어난다. 믿음에서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상하게 말씀을 가지고 재단을 한다.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변론을 계속 변증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비속하고 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비본질을 의미하는데 경건과 무관한 것, 그 말에 무관한 것. 경건은 뭐? 하나님 앞에 경건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근데 그냥 예 아니요 하면 그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거기다 토를 달지 않으면 왜 거기다 뭘 가서 비속하는 이런 말들을 붙이냐 이 말이죠.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속은 없고 영적인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준 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아무런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철학적 지식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힘 하는 그 목사 이름 뭐야? 좀 누가 빨리 좀 글 좀 써봐요. 그 목사 이름 누구죠? 예, 오스틴, 조엘 오스틴. 맞습니다. 나는 그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스피치 연습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 말은 그냥 물같이 매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표정을 보면 사람들이 혹 빠져들어가. 어쩌면 그렇게 표정도 그냥 사람들 시선을 집중하는 표정, 거기다 말까지 그냥 기가 막히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말이 그냥 훅 빠져갖고 그냥 정신이 넋이 나간 것처럼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결국은 뭘로 이끌어요? 여러분, 생명을 이끄는 메시지는 결국에 그 메시지 뒤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까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뭐가 다르냐? 회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지난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제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라고 아벨처럼 양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거기다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가져왔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 둘의 차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둘을 평가했는지? 가인은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 말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로 이끌지 못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생명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믿음과 순종은 불가능하겠죠. 이런 사람들의 말은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대로 논리정연하고 감탄하지만 변화는 없는 그냥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서 비속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 아주 그냥 보통 아니에요. 그 얼굴 보세요. 막 웃음이 가득한 그냥 사람들 그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스럽게, 어쩌면 그렇게 얼굴만 봐도 기가 막혀요. 그 쓰는 말들, 그 부드러움, 어쩌면 그렇게 참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또 하나,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과 변론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 같고 설득력 있어 보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싸우지 말고 피하라 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런 말들은 피해라고 이야기하나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예 그러게 접근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고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생긴 대로 설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생긴 대로 설교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자기 쓰는 언어 쓰고 그냥 자기 마음 있는 글 그대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 말 다음에 이렇게 말을 써야 사람들이 거기 말에 이렇게 계속 빠져들어서 계속 듣게 되고 표정은 이렇게 하고 스피치 학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엄청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데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이 성경을 이 선지서들 보세요. 이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이 스피치 학원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은 그냥 그 표현을 가감 없이 썼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런 유혹이 오거든 뭐 하라고요?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피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접근하지 말라. 너는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만 승부를 내라. 이런 논리에 아예 접근하지 마라. 말다툼, 논쟁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을 더럽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기 가서 논쟁하고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피하라고 했으니까 피하세요. 왜냐하면 왜 그걸 피해야 하느냐면 미혹은 논쟁을 흐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그걸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와에서 실패한 것을 본 것 같이 사단은 말씀을 논쟁으로 끌고 들어와 하와 마음의 욕망을 발동시켜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순서가 있다고.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오답을 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니까 아예 안 줘.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끌어들여서 서서히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발동시켜서, 잘 들으세요. 목적이 뭐냐면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이상하죠? 사단이 해석을 바꾸어서 해석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선한 것도 악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 해명 속에서 악한 걸 찾아내. 사단이 한번 딱 접근을 해서 사람을 마음을 딱 뒤집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하지 말. 대화도 하지 말고 딱 봐서, 그런 거는 오늘 여기 어떻게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아예 듣지 말아야 돼요. 결국 신자가 자기 중심 해석을 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죽음을 맞이하듯이 심판 때도,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이유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서 이탈되고 심판을 몸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그 본질적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려 하기 전에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각오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사단은 그 말씀을 뺏으러 오겠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뺏으러 올 줄 믿으시고 전쟁을 각오하고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맡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웠다.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신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넓게, 높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는데 그 전리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실 내가 기대하는 아멘은 이런 곳인데 자, 정리하면 떡상의 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울타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신이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경계가 무너지고, 또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해서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이고, 이해가 가죠?
거기서 말해준 건 불필요한 논쟁 때문에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뭐 하라고요? 그래서 피해라. 그것이 바로 네가 그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 머무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으려면 말씀이 깊이 열려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이 열리기 위해서는 체험과 충돌을 통해서 말씀이 깊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나와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사단의 그릇된 세력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요? 여러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은 그런 경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돌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돌이 뭘 만드느냐? 그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깊이 열려가는 것인데요. 시편 119편이 말씀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깊이 열어가느냐? 119편 67절과 71절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이란 말은 충돌하기 전에는, 이런 말입니다. 말씀과 이렇게 현장에서 충돌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한 이후에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더라. 어떤 유익이 있더라? 말씀이 열려지는, 깊이 있게 열려지는 유익을 갖게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왜 말씀이 열리는 과정에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하는가 하면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생명이 있다 보니까 삶 속에서 자기 상식과 충돌되고, 말씀이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내 상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계속 깊이 있게 열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고난이고, 고난은 실제 말씀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며, 고난의 깊이는 얕은 이해에서 깊어지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해와 공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해와 공격이 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자, 내가 잠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때, 잠시 좋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이건 뭡니까? 말씀을 아까 그 테두리, 거기에 경계의 마음을 약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틈을 타서 뭐 하더라? 말씀을 뿌려서, 그것이 표시 안 나게 자르게 만들어요. 표시가 나면 내가 알아차렸을 텐데, 표시 안 나게 자라서 나중에 추수할 때, 내가 지금 말씀을 처음에는 순수하게 받았는데 지금 다르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지막 추수할 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뿌려진 이 복음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와서 거짓 것을 뿌려서 서서히 말씀을 해석하는 그 해석 자체를 서서히 바꾸어서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자꾸 장착시키고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빼앗기려는 공격을 받는 겁니다. 방해의 형태로는 의심, 혹은 왜곡, 분주함, 교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사단이 조금씩 바꿔서 어느 순간에 보면 많이 달라져 있는데, 그걸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러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제 말 맞으면 아멘 좀 해봐요. 조금씩 바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조금씩 바뀌어서 어느 날 보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부탁하듯이
받은 자, 지키는 자, 전달하는 자 모두에게 싸움이 있어요. 제게도 싸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싸움이 있고 저도 말씀을 받으면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밖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막 턱을 막 넘어가고 울타리를 왔다 갔다 다니니까 하나님이 딱 뭔가 이렇게 딱 착고를 치어놨어요. 그 착고가 뭐죠? 자, 그 착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메시지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해요. 두 군데만 더 보고 마치죠.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두 군데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11절. 12장 7절에서 12절. 바울에게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바울을 꼭 붙들어 맸던 것.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약한 것들, 모욕. 여러분 모욕을 하나님이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하신대요. 왜요? 여러분을 지키라고. 우리가 모욕을 안 당하면 기고만장해지니까. 이렇게 모욕을 당하신 분 오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궁핍과 없게 만든대요. 박해를 만든대요. 곤경에 빠지게 만든대요. 이것을 기뻐하노니 왜요?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준 것들이래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들어. 비참하게 만들어. 그래야 강하니까. 기고만장하지 못하도록. 좀 칭찬을 들으면 어디 가서 모욕을 잔뜩 듣게 만들어서 칭찬으로 자고하지 못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주신 것 같아요. 요즘 모욕을 잘 당하셨습니다. 11절.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모욕적인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바울이 참 모욕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한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 바람에 내가 자고하지 않게 되었고 나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주셨을까요? 그가 체험했던 이 체험은 어쩌면 이 말씀을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이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도 이 이야기를 꺼내놓을 이야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요? 제가 천국 갔다 왔는데요. 이 셋째 아들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습디다, 저렇습디다라고 할 얘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에 대한 간증, 또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말씀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셋째 하늘도 갔다 오고 하나님 말씀도 열어주고 사도적인 권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는 개척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간증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기고만장할 텐데 거기다 말씀까지 열어주시고 그는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개척하는 곳마다 그래도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는 기고만장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고만장하지 말라고 가시를 주어서 반복되는 고통을 주고 늘 그것 때문에 시달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바울은 엄청 변질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바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주어서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빌립보서 4장 11,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어딜 갖다 놔도 만족한대. 우리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만족하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불만족스럽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디를 갖다 놔도 만족해. 감옥에 갖다 놔도 아멘. 전도여행 다녀도 아멘. 뭘 해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에 궁핍함에 다 그것을 배웠다. 뭐만 있으면 되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내 환난에 동참한 너희들을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응력. 신앙은 그래요.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래. 하나님이 어디를 갖다 놔고 예를 들어서 성공을 줘도 패배를 줘도 자족하는 부잣집에 갖다 놓고 가난한 곳에 갖다 놔도 아멘 하는 있다고 목에 힘 들어가지 않고 없다고 기죽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랍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악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죄의 목록들 쭉 갖다 놓고 이건 악, 이거는 선 이렇게 나누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이런 뼈저린 교훈을 부모로부터 들었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었던 그 가죽옷을 혹시나 내게나 입혀주지 않을까? 그는 양을 쳤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단다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땅에다가 뭔가를 씨앗을 심어서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볍게 여기고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둘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벨과 제물, 가인과 제물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 때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자기를 무시하는 하나님 앞에 분이 났겠어요. 그게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파고 씨앗을 심었을 때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아마 반대로 가인의 예배는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아벨은 가인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좀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서 어쩔 줄 모르고 조금 칭찬을 하면 기고만장하고
오늘 여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처지에 여기서 높임을 받는 자리, 낮춤을 받는 자리, 부한 자리, 가난한 자리, 나는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까 시편 16편 6절에서 말씀했다 그랬죠.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 거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와 아니요로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어서 저주받은 땅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뭔가를 드리면 되겠지라고 그저 예배만 1시간 드리면 되는 걸로 착각했던 그 가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떡과 같이 올려져 있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빚어진 나 자신인지를 우리가 그 말씀의 경계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엄중히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두고 관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